자식이 많고 하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생각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은 게 요즘 같은 이런 시국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카톡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지금 여차여차합니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이제는 잘 못 모이게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 호주도 그렇습니까? 호주는 그렇게까지 뭐 기독교를 막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살다 보면은 그 어느 시대 때마다 예상도 못했던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미스바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집회를 한국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도 그런 이름의 집회를 크게, 그래서 저는 미스바 하면은 무슨 큰 집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스바 집회가 굉장히 큰 어떤 영적 집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미스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어필이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한나가 아들 없이도 자식 없이도 그냥 살아왔는데, 어느 날 두 번째 부인으로 인하여 자식을 못 놓는 자기와 자식을 숭풍숭풍 잘 놓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꾸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점점 한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나가 어느 날 별로 자식 뭐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로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지내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비교를 당하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라는 당시의 사사가 보았는데,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입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잘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뭐라 하죠.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무슨 영적으로 그가 뭔가 깨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고 돌아가죠. 근데 실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내가 여차저차 그때 기도해서 이 아들을 얻었으니 이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속에서 그의 엄마가 기도함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처럼요, 성전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3번이나 부르고 하나님 그에게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 때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이 사무엘이 모여라 라고 했던 그 가장 첫 번째 그들의 고민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어디 바람이 들어오나요? 괜찮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왼수였습니다. 왼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삼손의 사사의 2눈을 뽑고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민족도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싸움을 했던 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물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사무엘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주 축배의 잔을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궤를 뺏어와서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당시 때 사람들은요, 그 어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너희의 신과 우리의 신이 전쟁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왔을 때, 와,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아주 축배의 잔을 드는 그런 아주 기쁨의 파티를 열 때에 그들은 그 다곤신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야, 우리 신이 너를 이겼다, 이제 이런 거를 아마 뽐내려고 옆에 뒀겠죠. 근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썰어져 있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세워놨는데 또 썰어졌는데 손과 목과 팔이 다 끊어져가 문지방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겼다라고 기뻐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첫 번째로 이 아스도시라는 사람들이 이 궤를 가드에게 넘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궤가 도착하자 가드라는 도시에 독한 종기가 또 번지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역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에그론에서도 종기가 퍼져가지고요,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블레셋에 소문이 났죠.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생겨나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마 해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죠. 너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를 너희가 이긴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결탄코 지신 적이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진 적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옮겨지는 장소마다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들이 여러 방법을 연구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복술자들이 내어놓은 그 방법은요, 방백의 수대로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동안에 여호와의 그 엄유하시고 두렵고 그 놀라운 역사가 블레셋에 확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여론을 좀 바꾸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의 다곤 신이 훨씬 더 힘이 센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꾸민 그 여론이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새끼를 떨어져서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왜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은 암소 2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젖먹이는 그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데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이제 이 2마리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가도록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다시 되돌아오면은, 새끼 젖먹이려고 되돌아오면은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당연히 돌아오겠죠. 상식적인 것은 그 송아지를 둔 애미소들이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데 이 말 못하는 미물이 어떻게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요,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울며 직진하는 겁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볼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 삼다만상과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과 같은 진리의 법칙을 선포하셨는데 이걸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가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더래. 아무리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은 이 암소들이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울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암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 울면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싶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그 소들이 얼마나 새끼와 살고 싶고 새끼에게 젖먹이고 싶고 그렇게 그들도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이 길을 가야 되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벳세메스의 사건입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이 여호와의 궤가요 드디어 이제 머물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함부로 이렇게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이 성읍 곧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들은 성망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또 어떤 기록에는 뭐 몇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4장 17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이런 노티스가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벳세메스에 왔는데 이 소가 와가지고 거기 머물게 되는데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은 아론과 관계가 있고 레위 지파 쪽이고 이제 드디어 관리해야 될 사람의 손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다 또 죽게 되었대. 당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그렇고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거룩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곳에 몇 년 동안 방치됩니까? 20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더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몰라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신이 있습니다. 바벨 신과 바알과 아스다롯, 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된다. 근데 참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알은 농사 지을 때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세상의 복을 주는, 재물을 모아줄 수 있고 또 그 재물을 갖다가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신이기 때문에 이 두 신을 버리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두 신을 섬기는 모습이 동일할 수가 있대. 바로 이 바알 신, 또 하나는 아스타롯 신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나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디 가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건가? 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더 우울증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현대의 병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요즘은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인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은 암이고요. 두 번째가 심장병이랍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 병인가 라고 보니까요, 의학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 정서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될 때 그걸 우울증이란다. 부정적인 생각. 아,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한 거야. 나는 슬퍼. 나는 어쩔 수 없어. 계속 그런 식의 생각이요, 나를 사로잡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요, 한 3년 전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매일 40명씩 자살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이겨나갈 길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오히려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건국 초기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것도 물론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니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반응이 뭡니까? 과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절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사는 날 동안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놓칠 수 없는 어떠한 선택은 그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행복하려고 날마다 무엇이 나의 희망이 되어야 될까? 무엇이 나의 행복의 일이 되어야 될까라고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심어놓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라도, 물질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건강으로, 무엇으로든 희망을 삼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놨다랍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본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난 3월 20일 어떤 일간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6살 동생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7살 오빠에게 준 믿음의 메시지가 회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냈답니다. 아동 도서 작가인 쉘리타 브린드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의 딸이랍니다. 딸하고 아들 이야기랍니다. 이 동생이, 여동생, 6살 먹은 여동생이 7살 먹은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주면서 오빠를 위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6살 동생이 오빠한테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빠, 결단코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이 아니래. 아무리 죽음이 오더라도, 아무리 그 죽음이 무섭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시지 않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오빠의 믿음이 코로나보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오빠가 기도하며 또한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미스바까지 오기 전까지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은 가운데 특히 사무엘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아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개수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개수하지는 않죠. 틀릴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마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펙 전투의 결과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성막이 노업 땅으로 이전하는 일에 사무엘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사망한 후에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여러 지역에 선지 학교를 세워 미래의 인재들을 아마 틀림없이 육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쳤던 이 미스바에서의 이야기는요, 블레셋의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대. 왜 그를 찾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귀한 보석을 잊어먹고 지갑을 잊어먹고 뭔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잊어먹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찾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왜 찾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은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도 어찌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잃어버렸어요. 무감각해요. 예배 드릴 때도 뭐 할 때도 모든 게 세상의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일하시면서 피곤하죠. 빠질 수도 있고 교회 빠질 수도 있고 성경을 못 읽을 수도 있고 애써 봤습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왜? 성경 읽어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왜?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혹시 한번 그런 마음을 먹어봤느냐? 피곤해. 자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본 적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피곤한데도 참고 애쓰고 하는 것 뭐 때문에 그럽니까? 혹시나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그럽니까? 나의 오락 때문에, 나의 하고 싶은 즐거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막 참고 힘들고 하다가 만약에 막상 예배 시간 때는 피곤이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하나님도 언더스탠드 하실까요? 저는 잘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에 그냥 막 내 좋아하는 일 막 하다가 피곤해 지치면은 막 예배 시간대고 성경 읽어야 될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그리 지냅니다. 당연한 것처럼. 나는 이유가 있지. 난 좀 힘들었으니까.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섬겼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나 너무 바빠가지고요. 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오케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정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두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것을 각성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전에 있었고 한쪽 다리는 이방 신에 둔 것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깨달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아마 모든 일을 불러 모아서 이 미스바에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테니 나 오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고 있지만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또 이 시대에 이런 힘든 일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알려주고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이길 길이 없으니 이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도, 내가 기도하는 걸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막 기도를 해달랍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그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우레를 쏟아붓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가히 짐작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벵갈 아래에 이르까지 진을 쳤더라. 그들을 쳤더라.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셨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또 우울증에 빠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은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네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네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재물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안 된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적당히 어중간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인을 할 수 있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쳐다보고 결혼했을 때 올인이 돼야 된다. 왜 그럴 때는 올인이 돼야 되는 걸 잘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도 두 여인이 같이 살 만큼 큰 집은 없다. 말씀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오리지널 중국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오리지널로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속담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번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쓰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좀 책을 읽는 중국인을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집도 두 여인이 같이 살 만큼 큰 집은 없다. 이런 속담 들어봤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면 이것,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도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만을 바라봐 주는 거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 주고 하나님만을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식구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간에 오히려 그런 어려운 앞에서, 그 블레셋이라는 그런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블레셋을 우레와 천둥으로 막 꼼짝을 못하게 이겨버리셨다. 놀랍죠? 자연의 재해 앞에 한 번씩 중국에서 일어난 거, 일본에서 일어나는 거, 특히 저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홍수니, 천둥이니, 뭐니, 보면은, 과연 이런 적이 있었는가요? 과연 이렇게까지 설마 하는데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중국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도 철이 없는 건지 어땠는지 카메라 찍는다고 막 우수사고 바닷가 쪽에 과일 배가 파손이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막 갖고 가서 먹다가 식중독이 막 온 마을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다 만나가지고 어쩐 일이 생겼느니, 어제 주워왔던 그 과일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 심지어는 트럭이 다리로 건너갈 때 트럭을 펑크를 낸답니다. 숨어 있다가 밑에다 깔아놓고 펑크 내가지고 그 트럭이 뭐를 운반하는 트럭인데
막 가가지고 가져간답니다. 그냥. 막 물이, 흙탕물이 어디서 오는데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뭐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까지 위험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그러고 그것이 그냥 막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그거 다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장난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조금 놀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며 하나님을 한번 찾을 만한데, 과연 그러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 말하자면 all입니다. 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모든 거예요. 한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세상 좀 섬기고 조금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냥 적당히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설교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올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당신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올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합니까? 옆에서 적당히 해라고 하는 와이프를 막 뭐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데 뭘 자꾸 잔소리가 있느냐 하면서 하고 싶은 거, 그것은 말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준비하고, 만약에는 가고 싶은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 미리 준비하고 사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막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올이 돼야 된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케 하며 꺾으며 모두 다 푼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얽매여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를 살더라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짧은 시간에 그의 고백은 올인이었던 겁니다. 모든 걸 다 목숨 걸고 오늘 이 밤에 내 목숨이 끝날 것인데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에만 올인했던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타임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성령의 증거를, 약속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